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쁨도 감사도 눈물도 아픔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외침뿐 아니라 우리 작은 속삭임까지 들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며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속삭임까지
일어나셔서 역대상 16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건한 마을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첫 주일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두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다같이 서두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시편 15편 교독문 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보좌에 서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아멘. 새달 8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6년 남은 모든 주일 또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각오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드리고 또한 남은 하반기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형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하나 저희들은 주님의 형상을 입었다 하면서도 죄악된 습관과 육신의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질고와 육신의 고통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시며 청결한 영혼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세상의 신음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지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해서 7월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새달 8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일꾼 삼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맡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곳에서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옛 신앙을 놓쳐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놓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거룩한 확신이 두텁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길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에 더운 날씨보다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휴학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전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면서도 또한 일터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적대감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동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다는 무서운 마음까지 생겼다. 생각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것은 부모가 없는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동생을 떼어낸 것이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죽였다.
성경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쳐 죽이다의 히브리 원어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힘껏 흉기를 내리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즉 계획된 살인이었다. 가인이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고 권력 다툼 때문도 아닌 예배 때문이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니까 그 분풀이를 죄 없는 동생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진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부부 사이가 어그러졌고 그 아들 세대에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자 형제 사이가 어그러져 살인까지 발전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믿던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사랑스럽던 형제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질 수 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다. 그는 믿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로운 사람이었다. 무죄한 아벨은 예배 때문에 순교했다. 예배는 순교할 만큼 중요하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할 만큼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그의 기쁨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평화를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상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신다. 8월 첫 주일입니다. 9월, 10월, 그리고 3달 후 11월 첫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로는 세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휴가들 잘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휴가 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잠깐의 휴가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로 함께 가려는 사람들끼리 휴가 일정을 맞춰야 되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2026년 11월 1일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에 One Soul,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오늘 8월 첫 주일부터 14주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더위에 지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 사람이 시작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드렸어요. 세상은 숫자로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기업은 매출과 성장률로서, 정치인들은 지지율과 의석수로서, 학교는 점수와 등수로, 언론은 조회수라든가 구독수, 또 개인들도 SNS, 또 팔로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좋아요를 몇 개 받았나, 그 숫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도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출석 인원이라든가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가 현실을 반영하고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사라지면 통계로서는 1%의 손실입니다. 적당하죠? 관리 가능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99%가 남아 있어서 전체적인 것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100명 중에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전히 99명이 있어 라고 안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니, 그 한 사람이
내 자녀라면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100명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명의 학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괜찮아요. 99%는 다 무사히 돌아왔는걸요. 그런 선생님은 어디에가 없겠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지 한 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숫자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출석률이 몇 %인가? 이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누가 보이지 않는가? 할렐루야.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아니, 지금 보이는 사람 말고 안 보이는 사람. 그 안 보이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지. 보이는 사람은 감사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또한 내가 함께 예배해야 될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가운데 묻혀서 사라져도 좋을 1%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기억돼야 할 존재이고 반드시 찾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 나선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찾으시려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한 사람을 맡기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할 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 첫 번째로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을 향한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결국 신앙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잃은 양 한 마리, 그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갈등이 내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예수님께 보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교적 기준에서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알고 종교적 규례를 지키며 회당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 옆에 누가 올까봐,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올까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조세 체제에 협력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악덕업자였고, 죄인이라고 할 때에 이 죄인은 단순히 범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공동체 안에서 정결 규례와 율법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누가 가까이 왔습니까? 죄인들입니다. 세리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멀리서 비판했습니까? 종교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이른 양의 비유를 읽어가기 시작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 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정죄받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더 높은 지위와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봉사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선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할 사람들의 그 내면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 부르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포기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의 제도에 예배의 습관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 문제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하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을 열어놓게 한 것이고 비로소 죄인인 나를 영접해 주신 그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아무나와 함께 식탁에 앉지는 않습니다.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수용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연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수군대는 사람들과 앞을 향해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 위해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내 죄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도 다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려온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전도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 또 그 전도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사람을 데려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가치는 다수와 비교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이음양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이건 경제적 논리에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죠. 라고 답하기에는 차라리 그냥 한 마리의 손실로서 처리하는 게 낫지 지금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고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자 자신도 밤늦은 시간에 뭔가 허비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것에 동의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 경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와 비교됨으로써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는 분명히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위험에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충실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신앙에 충실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니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고 사무엘, 삭개오, 마리아, 사울 그 기타 등등의 성경의 위대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할,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자. 얼굴을 알자. 사연을 알자. 할렐루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왜 교회와 신앙을 거부하는지, 신앙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잃어버리기 쉬운 것, 바로 그것은 이러한 세상에 대한 무관심, 그것을 답습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는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반죽하듯이 빚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따라합시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체 불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판단을 받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잃은 양입니다. 대체 불가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저들을 다시 초대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잃은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였느냐. 잃은 양의 비유인데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잃은 양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잃은 양의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탐색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탐색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온 그 음성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먼저 이루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그 전도와 선교의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지 않아?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일터,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그들의 침묵마저도 견뎌낼 때 비로소 영혼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절에 찾아내기까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전도하다가 잘 안 되면은 아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아닌가 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중단하려 듭니다. 뭔가 마침표를 찍기 위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2차 전도 여행에는 조카인 마가가 동행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 때 그냥 휙 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조카인 마가를 놓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나이 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찾은 이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셨고 한 사람의 영혼을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또 찾아낸 즉 마침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궁뎅이가 불이 나게 두드려 맞아도 지금 시원찮은데 네? 이 잃어버린 양을 목자는요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은 어깨에 매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뭔 일이 있었는데 사주와 형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질문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이 더디다 그래서 내 속도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마침내 하늘의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야기하셨는데 잃은 양의 비유는 첫 번째 비유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주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다시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연속적으로 동일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가 없어졌을 때에도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10%가 없어졌을 때에도 주인은 그 10%를 찾기 위해 힘썼습니다. 50%가 없어졌을 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만큼을 잃어버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해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전도해야지,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이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1일 그날에 꼭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강에 경제적인 자녀에 대한 직장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세세히 알아가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기도로서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교회를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넷째,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결국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적절한 때에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사랑이 너무 지우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만 맺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합니다.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요구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대하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아유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안 간다는 말보다 낫잖아요. 네
선택을 존중하고 설령 아유 나 안 가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 교회가 이 사람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우리가 저런 사람에게 얼마나 불신을 가져다 주었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따라합시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이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갈 또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11월 1일 추수감사절의 이르기까지 나를 통해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만남으로라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시작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고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소망 중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직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